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택이 더 큰 절망일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후반부에서부터 40장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경우, 그 경우는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순조로울 때와 모든 것이 일이 꼬이고 또 굴곡이 많고 괴롭고 힘들 때, 두 개의 때 중에 어떨 때 믿음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믿음이 필요한 때는 힘들고 괴로울 때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당연히 물을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워줄 그 무언가를 찾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괴로우면 뭘 찾죠? 술 찾습니다. 그렇죠? 괴로우니까 술을 찾아요. 하소연을 들어줄 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또는 나를 위로해줄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괴로울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술 마시러 가야 되겠습니까? 친구 찾아서 하소연하고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외에 나를 위로해줄 어떤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찾아 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죠. 괴로울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힘이 들 때에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요셉은 거기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집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하죠. 하지만 그 유혹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은 뭘 선택했느냐?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보통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어떤 앞날이 이렇게 펼쳐질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끈질긴 유혹을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말이 찾아와야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희망이 찾아와야 되겠죠. 막혀있던 앞날에 소망이 생겨야 되겠죠. 근데 요셉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주위의 상황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 상황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더 깊은 바닥으로 요셉은 내려가게 된 거죠. 절망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제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아름다운 결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앞날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요셉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이전처럼 자신의 일에 성실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9장 22절 이하를 보면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다음에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펴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한다라는 얘기죠.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간수장입니다. 근데 간수장이 왜 죄수들과 그리고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을 시켜서 일을 맡겨보신 분들은 내가 맡긴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돈 주고 사람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맡겼는데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정말 일을 깔끔하게 다시는 손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이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보디발이나 간수장은 사람을 많이 다뤄본 사람들입니다. 많이 다뤄봤고 일도 많이 시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을 맡겨놓으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항상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 총무를 맡기는 것이고 감옥에서는 감옥의 모든 일들을 맡겼다라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과 간수장 누가 일을 시켜도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형들의 배신이죠. 자유민이었습니다. 근데 한날 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거나 아니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원래대로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속칭 망해버린 그의 인생이 회복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면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기도 하고 보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노예가 일을 잘하면 성과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반찬 개수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칭찬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혼나는 거죠. 심하면 매를 맞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혼은 날지언정 일 잘한다고 칭찬이 따르고 보상이 따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 끌려왔습니다. 요셉이 대충 일한다고 한들, 남들에게 티 안 나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일한다 한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충분히 이해된다. 그래, 너도 그럴만하다. 얼마든지 이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끝난 인생인데 티 안 나게 혼나지 않을 정도만 일하자. 인생 포기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노예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일 열심히 한다고 내 재산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건데 거기에 내가 무슨 열심을 내고 내가 무슨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굉장히 독특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건 보디발과 간수장의 눈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일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한두 번의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비행기, 철도와 같은 이런 대형 여객을 수송하는 이런 교통수단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사고 조사를 합니다. 왜 사고가 났을까? 뭐 때문에 사고가 났을까?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수없이 있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작은 하나하나의 문제가 모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하자마자 눈에 띄거나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실한 것도 하루 이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봤는데도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늘 같은 모습이에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맡겨진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실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디발의 눈에도 띄는 것이고 가정 총무를 맡게 되고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감옥의 모든 일도 맡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쟤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장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요셉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맡겨진 일을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디 앞에서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한 겁니다.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달라질 게 없고 좋아질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성실한다고 해도 그 성실함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이것을 인정한다라면 삶에서 성실한 것은 결국 누구에게 성실한 겁니까?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다 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고난과 고통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저 고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둔다라면 이 세상의 삶이 남들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인생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에 성실할 때에 그 삶은 복된 삶이고 인정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알바를 하면서 가게에 있는 음식을 자기 집 음식처럼 먹어버리고 알바비 받고 나서는 다음날 통보도 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렇게 대충 일하고 나중에 실업수당 챙겨받고 또 대충 몇 개월 일하다가 또 실업수당 받는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이런 알바생, 이런 사람들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이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겁니다. 내 돈을 쓰면서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용을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그 얄팍함을 따라가고 그것이 지혜인 것 마냥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고용해 준 사람을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좀 얘기하기 좀 거북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지 교회를 대충대충 하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근데 돈을 받고 세상에서 일할 때 모습을 보면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지각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떻게든 그 맡겨진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 일을 시켜놓으면 어쩜 그렇게 이유와 핑계가 많고 왜 그렇게 모임을 하기로 하면 지각은 그렇게 많고 왜 사유는 그렇게 많은지 그 사유를 들으면 사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러시죠? 아, 그러시군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다고 너 해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세상 같으면 너 당장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동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는 채찍을 쓸 수도 없고 그런다고 당근을 쓸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선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채찍도 있고 당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듣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내 몸이 아파도 억지로라도 몸을 끌고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돈 안 주거든요. 안 그러면 잘려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합니다. 마음은 없을지언정 어찌됐건 겉으로 하는 모습은 어쨌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눈치 안 봐도 되거든요. 사역자들이 뭐라고 안 하거든요. 나를 갖다가 자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요. 일을 미루고 남에게 막 미룹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핑계댑니다. 그리고 좀만 아프면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약속을 하면 기다리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왜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성도로 살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로 있어도 여전히 제 안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 모습을 보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는 물질과 채찍과 당근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죽어라 합니다. 하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여과 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뭐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일을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실한 척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런 채찍과 당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한 사람만이 세상에 나갔을 때도 진실하게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여실히 나타나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하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면 최소 1년 단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봉사다 말고 자기 기분이 뭐가 상하면 나 안 한다고 뭐 이유를 대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왜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기껏 그 자리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맞으니까 걷어차고 나가버리고 그래 놓고 그 자리를 메꿔놓게 만들어 놓고 왜 사람 힘들게 하냐라고요.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 그렇게 성실하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다는 모습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니면 노예의 상황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다 해도 거기에서도 성실하더라는 거죠.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로 대충대충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뭐 돈을 벌면서 그런 일들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안 맡기는 게 낫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맡기기를 참 잘했다, 너한테 맡기니까 일이 참 된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요셉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요셉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 성실해야 된다. 너 성실하게 행해라. 너 어떤 상황에서든 열심히 일해라.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너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해라. 열심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요셉과 같은 사람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괴롭고 힘든 상황, 아니 그보다 더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인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보디발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왕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두 사람은 왕에게 죄를 범했고 바로가 노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둬놓겠습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됐는데 하루는 요셉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낯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말하는데, 우리가 각자 꿈을 꿨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자신에게 꿈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라는 얘기합니다. 자신이 해석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꿈을 말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내 능력입니다.
내가 내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은 자신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재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복직이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을 의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옆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라면 바로에게 직접 자신의 사정을 말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버티어 또 버텼습니다. 근데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의 티는 잘 찾으면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기 쉬운 실수는 무엇이냐면 남의 고난과 고통을 너무 쉽게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무 쉽게 정의 내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은 내가 직접 겪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와 아픔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 나는 비교적 잘 감당할 수 있는 고난도 다른 사람에게는 더 힘겹게 느껴질 수 있죠.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무게도 어떤 사람은 쉽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운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강도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너무나 쉽게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를 위하여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사람이죠. 결국은 인간을 의지했고 사람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서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갔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결국 그의 인내도 한계를 드러내었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우리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고난을 겪다 보면 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자신의 억울함을 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연약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정죄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묵인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를 보고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를 바라보고 이게 죄야, 그런데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고 말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묵인을 해주는 게 사랑이고 묵인을 해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죄를 말하지 않고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말하지 않고 자꾸 용서를 얘기하려고 해요. 죄를 말하지 않고 자꾸 사랑으로 덮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에요.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뭔가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그걸 찔림으로 받아들여야지.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해? 왜 꼭 저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해야지. 왜 그 상황과 정황 속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혼날 때조차도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혼나면서도 기분이 즐겁고 행복하셨어요?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듣기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기쁘고 즐겁게 들릴 것 같습니까? 죄인에게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죠.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게 가장 듣기 힘들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이냐?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아주 맞는 얘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면 그게 듣기가 싫어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 생각에 듣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듣기 싫으니까 이건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듣기 싫더라도 그게 맞으면 처음에는 듣기 싫을 수 있지만 그걸 수용해야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죠.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니라고 거부해요. 여러분, 그곳에 용서 없습니다. 그곳에 사랑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용서와 사랑을 얘기해요. 그걸 달라고, 하나님한테 날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셔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묵인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너를 여기서 죄인으로 낙인 찍고 너는 가치가 없고 너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게. 너는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결정 내리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죄를 진 것은 맞지만 지금 그것으로 너를 갖다가 낙인을 찍어버리고 너를 찍어내버리고 너를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말했다 해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방법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꿈을 자신한테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해석을 자기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재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얘기해 주시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의 이 행동은 사람을 의지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직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직 고난의 때를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이 바꿔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이 끝나면 또 어떤 길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한때가 지난 다음에 문이 열리고 희망과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열릴 수도 있고요. 고난의 길이 한번 끝났는데 이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고요. 우리는 어느 하나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때를 묵묵히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시간을 줄일 수 없잖아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사람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셔요. 당장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며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실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신신당부를 하죠. 나 끌려왔습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억울함을 제발 좀 아뢰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우리가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네가 내 꿈을 해석한 대로 이렇게 내가 복직이 되면 내가 바로에게 즉시 너의 이 모든 일들을 알려서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너 여기서 꺼내주도록 내가 해줄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약속했을 거예요. 요셉의 해석대로 3일이 지났어요. 바로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벌일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게 됐습니다. 근데 4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려요. 겨우 3일 지났어요. 3일.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 3일 만에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기대하게 됐잖아요.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요셉의 마음만 더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쓰린 상처에다가 소금을 갖다가 문대버렸어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던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어졌어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달라질 것 같고 답답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날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는 그래도 내 상황이 요셉보다는 좀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누구보다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요셉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인정받았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도 기약 없는 고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요셉도 사람이기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한 결과는 아무 소득도 없는 헛된 기대와 그 기대보다 더 큰 좌절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찾기도 하고 내가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도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 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눈만 가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하루를 감당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절망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